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빚의 분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100말, 밀 100석이죠. 그런데 기름 100말은 원어로 하면 기름 100바스다. 바스는 에바와 같다. 배웠습니다. 밀은 100석인데 100코르이죠. 100코르. 한 코르는 10에바. 그러니까 10바스에 해당합니다. 결국 밀은 100석인데 사실상 우리식의 개념으로 하면 1000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과 보리의 가치는 성경 안에서 보면 밀이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밀 한 되에 보리 석 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단위는 훨씬 더 작은 단위이죠. 계시록의 6장 6절에 나오는 단위 이제 코닉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한 40분의 1, 거의 20분의 1에서 40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한 에바에, 그것도 한 에바예요. 이게 이제 한 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밀 100석 자체에 빚진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이것은 수만 데나리온 빚진 거죠. 수만 데나리온이면 일생을 노예로 잡혀가지고 갚을 수 있는 빚의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100바스, 밀 100코르, 바스는 에바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배웠어요. 이 에바라는 즉 바스라는 한 가만히 해당하는 그 단위가 있고 이 에바는 세 스아로 이루어져 있죠. 세 스아.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면 한 여인이 세 스아, 한 에바를 가지고 떡을 빚고요. 또 세 스아가 어디 등장합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잖아요. 그때 떡을 조금만 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여기 아브라함의 이 후덕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또 그리스도가 그들의 표현이요 열매이기 때문에 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 이야기는 실은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므로 오늘 인생의 나그네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주 예수님이 불러서 그렇게 대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경륜은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대접하듯 우리들을 주님이 그냥 대접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만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이 아니죠. 조금이 아니고 아내 사라에게 가서 고운 새 스아에 고운 새 스아,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갈아진 노력과 또 수고와 정성이 들어간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데 새 스아니까 한 에바를 만들라고 한 겁니다. 나그네 세 사람이 먹을 떡의 분량으로는 너무나 많은 분량이죠. 아브라함 집이 손님을 맞았는데 기왕에 손님들을 접대하는데 큰 잔치를 갖자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덕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 있어서도 새 스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빚에 대한 그 양들, 성경에 나오는 계량들은 이제 혼동되기 쉽지만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 단위들을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이제 말씀의 구약의 여러 단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되는가까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곡식에 있어서 에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러면 한 에바는 한 공동체의 잔치의 음식이잖아요. 한 공동체의 잔치 음식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와 우리거든요. 실은 그리스도 그분도 온 인류를 위한 영적인 한 에바이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에바이세요. 풍성한 음식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한 사도행전 17장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우리 가정의 풍성한 음식이세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한 에바이며 그 에바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는데 또 그 에바는 한 면에 있어서 그 10분의 1도 대표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결국 에바는 주님만이 양식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양식이거든요. 우리와 주님이 한 떡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오순절에
누룩이 들어가고 기름이 발라진 떡이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성령의 불에 의해서 오순절 120명은 온 우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떡으로 새롭게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공동체가 떡이에요. 성찬에서 우리가 한 떡을 나누잖아요.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 떡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떡에 참여해요. 그리고 11장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한 떡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한 에바는 그리스도이고 또 주님 안에서 더 발전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그의 공동체가 한 에바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에바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에바의 11조 아닙니까? 11조라는 것은 대표인 것이죠. 대표. 그 대표라는 것이 온 인류에 하나님이 대표로 받으시는 것. 우주적 11조가 무엇이고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11조를 처음부터 했던 것은 율법보다 먼저 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창세기 14장에 11조를 드리죠. 그래서 11조를 먼저 했던 것은 그것은 어떤 우주적인 11조, 즉 하나가 바쳐짐으로 나머지 전부가 바쳐지는 하나님의 원리. 백성이 10분의 1 또는 5분의 1을 바치게 되는데 애굽의 백성은 5분의 1을 바치고 하나님의 백성은 10분의 1을 바치거든요. 애굽의 백성이 훨씬 더 세 부담이 큰 것이죠. 지금으로 하자면은 세율이 20%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10% 아닙니까? 11조. 그런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10분의 1을 문화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11조가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원칙이 먼저 서 있어요. 어떤 원칙?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어떤 한 대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아담인데 그냥 아담들을 개별적으로 받는 게 아니시고 모든 이 아담들의 한 대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11조 원칙을 통하여 어느 한 대표를 통해 부분을 드림으로 전체가 받쳐지니까 한 부분을 통해, 즉 한 10분의 1, 이 대표를 통해서 나머지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우주적 완성을 11조를 늘 드리면서 소망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일어났고 주님이 우리의 11조가 되셔서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소유로 바쳐졌다는 것을 감사하는 표시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소득의 11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1조의 근거는 그리스도라는 11조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11조가 영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더해져야 정말로 참된 근거가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셔야 우리의 세례가 그리스도의 세례와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세례에 나타난 역사가 우리의 세례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세례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역사적인 많은 신앙의 교부들 그리고 종교교육자들의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알면 더 좋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고 우리의 종결이요, 우리의 죽음이죠. 그리고 장사 지냄 아닙니까? 십자가 이후에 장사 지냄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십자가가 있다면 창세기 7장에 장사 지냄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부활이 나오고 창세기 9장에 하늘의 무지개, 승천 안의 삶이 나오고 창세기 10장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이 흐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물론 성육신에서부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인데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핵심적으로 십자가, 우리의 죽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주와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인 것이죠.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종결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율법은 끝났고 사탄의 정죄도 그곳에서 부서졌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조차도 주님에 의해서 머리가 밟혔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까지 갚음이 되셨거든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비밀인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미 죽었어요. 나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실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시간을 살고 있어서 이게 과거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모든 시간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출생보다 실은 먼저 있고 주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이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모든 놀라운 선물은 그분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하나하나의 사역에서 얻어진 효능이요, 공로요, 대가요, 능력인 것이죠. 예를 들어 주님이 그냥 우리한테 죄를 이렇게 사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불법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 값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고귀한 피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이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고 그뿐 아니라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해방되어 사탄의 권세를 부쉈고 옛사람을 끝내시고 옛창조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종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 새 생명을 주님이 어떻게 줘요? 주님이 부활을 통해 부활의 결과로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세례 얘기를 꺼냈는데 그러면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어떤 많은 공로를 이뤘다면 내가 그 공로를 어떻게 취합니까? 내가 그 공로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그냥 너한테 선물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죠. 또 부활에 관하여 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부활 자체가 되어 계시며 우리를 새 창조 안에 살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공로를 얻나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례라는 이 예식을 통하여 놀랍게 당신의 인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 영의 강림이라는 모든 세트의 선물들을 사실 세례 안에다 간략하게 담아두셔서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 옛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세례의 물은 우리의 옛 육신이 들어가는 이 죽음의 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죽음이 오는 것이고 옛사람의 종결, 옛것이 다 종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도 종결되었다는 믿음 아래 사세요. 여러분의 어리석음, 여러분의 연약함 여전히 있지만 저도 있고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쨌든 옛 아담에 속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죽었다는 믿음 아래에서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자체를 통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우리가 일으켜질 때 이 세례의 물의 일으켜짐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으켜졌는데 이 세례에 물로 들어가면 십자가를 가리키고 물에서 저희가 다시 일어서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님은 아까 우리가 주님께 묻는 질문, 주님,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당신이 이루신 고난과 죽음의 효능과 공로와 능력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죠?
승천의 새 창조와 새 하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너희가 세례받는 그 예식을 통하여 내가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과 나의 승천과 그리고 다시 나의 영의 강림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선물을 그 안에 담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았는데 얼마나 엄청난 세례를 받은 것인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가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집약해서 놓아둔 이 놀라운 영적 사건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레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세례에서 레가 없어요. 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를 말하는 세.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밥티조, 잠김이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것은 단 한 번의 예식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과 결혼식이 다르잖아요. 결혼식은 한 번의 예식이지만 결혼은 삶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를 주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세를 주셨어요. 즉 잠김을 주셨어요.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늘 잠겨 있고 새 사람은 그분의 은혜와 생명 안에 늘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옛사람도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옛사람은 정말 잠겨 있는 거고 장사 지내진 거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계속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 침례라고 부르지만 예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또 제가 예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뭐 흔히 예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식 이상의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거나 그럴 때 에바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어떤 영적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먼저 내 개인적으로는 한 에바에 해당하는 풍성한 떡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해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호소대학교에서 또 이 강의를 통하여 풍성한 한 에바의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요. 사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제가 또 말하지 않으면 뭘 말하겠어요? 좀 별로 할 말도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배우는 지식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낳지 않는다면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단지 목적어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 할 때 목적어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주격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약자를 넣어서 부르잖아요. 구약, 신약, 카비넌트,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맺은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을 우리와 맺었다는 거고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교만하게 여러분 혼자서 행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 심령을 낮춰서 주 예수님, 당신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해요. 그리스도가 주체예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에서 난 것을 하나님은 단지 선하다고 부르지 않으셔요.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을 선하다고 하셔요.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 열심히 했다면 우리의 노력이 주체가 되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써 수고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일하심이 주체가 되어야 하겠죠.